요한일서 2장 1에서 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서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빛을 비춰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알기 원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서기 원합니다. 성령 이 시간을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나라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있죠. 그래서 사전 선거가 이틀 동안 있었는데 하신 분 계세요? 오, 사전 선거 하셨군요. 그렇군요. 네. 그럼 수요일에는 온전히 쉬실 수 있겠군요. 네. 그래서 우리 또 큰 선거로 서로 막 북적북적하고 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선하게 인도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요, 삼위 하나님과의 놀라운 사귐 가운데로 초대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 또 그 교제로 인한 기쁨이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인 것이죠. 그리고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요, 근데 하나님과 사귐이야,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과 교제,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SNS에서 인스타그램 친구 맺고, 페북에서 친구 맺고, 또 좋아요 누르고 댓글 다는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 정도의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열린 하나님과의 사귐은 우리의 존재와 삶의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영향력으로 작용하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과의 교제는 그 빛의 영향력 아래에서 죄의 더러운 옷을 벗고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로 점차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눈 이야기죠. 여러분, 우물안 개구리라는 말 아시죠? 유명한 그런 말인데, 어떨 때 쓰죠? 그런 말은? 여러 그런 사례를 들 수 있지만, 이런 거죠. 아주 작은 마을에서 자란 어떤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은 이제 똑똑한 친구예요. 근데 인구가 별로 안 되는 그 마을에서는 자기와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 비교 대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잘난 줄 알죠.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진학을 위해서 큰 도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학교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학교에 딱 들어가니까 각지에서 그런 똑똑한 친구들이 온 거죠. 그러니까 자기보다 훨씬 더 잘난 그런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는 내가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내가 우물안 개구리였구나, 내가 우물안 개구리였어 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거잖아요. 이 우물에 갇혀 있을 때는 자신이 참 잘난 줄 압니다. 근데 넓은 세상에 나가보면
넓은 세상을 나가보면 비로소 자기 자신의 위치를 알게 되죠. 이처럼 우리가 어둠 속에 갇혀 있을 때는요, 나를 잘 알지 못해요. 이렇게 볼 때는 나를 잘 알지 못해요. 그리고요, 완벽하진 않아. 나는 완벽하진 않지만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빛의 세계가 열리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비로소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기준이, 새로운 기준이 생겼으니까요. 제가 요즘 운동을 하고 있어요. 운동을 배우고 있는데 그 선생님이, 코치님이 육상 10종 경기 그 국가대표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하는 게 달리기랑 역도 뭐 이런 건데 그런 거에 기초부터 이렇게 다져가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운동 동작을, 그것을 해내기 위한 여러 가지 운동 동작을 배웁니다. 잘 안 돼요, 근데. 잘 못하겠어요. 달리기도 폼이 내가 이상하다는 거를 난 괜찮은 줄 알았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보고 찍어서 보내주고 또 하나하나 이렇게 체크해줘. 이번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정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진 않아요. 그렇지만 보다 효율적으로, 보다 적은 힘과 적은 데미지를 받으면서 속도를 빠르게 낼 수 있는 그런 폼과 또 자세가 있다는 것은 그렇게 알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허리를 세우고 뛰셔야 됩니다. 앞을 보고 뛰셔야 됩니다. 코어가 중요합니다. 뭐 이렇게 하고, 지금 너무 중심이 낮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제가 따라하고요. 또 그 밸런스로 훈련하는 코디네이트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뭐 이렇게 사다리 같은 걸 밑에 깔아놓고 거기를 폴짝폴짝 여러 가지 스텝을 밟으면서 뛰는 건데 처음에는 그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지금도 어렵긴 해요. 발이 이렇게 해보세요 하고 톡톡톡톡 하시는데 전혀 안 돼요. 내 몸을 내가 조절을 못 하겠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 밸런스가 엄청나게 무너져 있고 내가 내 몸이지만 어떻게 뭐 움직일 내가 그 조정을 잘 못하는구나 라는 거를 그렇게 배우게 되고, 또 뭐 역도 같은 것 여러 가지 자세를 하다 보면은 이쪽에 내가 근육이 하나도 안 발달했구나, 또 이쪽은 되게 약하구나, 그리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 다리 운동 같은 거 그런 거 할 때도 처음에는 너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다리가 좀 어긋나는 것처럼 아프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잘해서 마치고 그랬는데, 그래서 안 되는데 선생님이 그게 힘이 없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어느 근육을 써야 되는지 아직 몰라서 그렇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톡톡 할 때마다 톡톡톡 여길 쓰세요. 톡톡톡 여길 쓰세요. 이렇게 두드려주니까 더 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잘 몰랐던 거죠. 그 몸이 어떤 상태인지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다양한 동작들을 배우고 그렇게 시도할 때 내 몸이 그렇게 생각대로 안 움직인다는 것을 이제 인식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냥 나 혼자 살 때, 내가 나의 주인인 채로 그렇게 살아갈 때는 내가 잘 살고 있는 줄 압니다. 내가 제대로 걷고 있는 줄 압니다. 근데 주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내 멍에를 메고 배워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될 때 주님의 멍에를 메고 그렇게 배울 때 주님과 함께 하게 되면 내가 정말 비틀비틀 이상하게 걷고 있었구나. 내가 이상한 스텝을 밟고 있었구나. 이랬다 저랬다 이상한 곳에서 그렇게 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술 취한 사람들은 자기가 똑바로 걷는 줄 알잖아요. 그런데 경찰이 와가지고 여기 딱 노란 선 따라서 걸어보세요 하면은 이렇게 비틀거린다는 것을 그때 밝혀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과 회심을 경험하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양심을 깨우세요. 양심이 점점 더 뭔가 활성화되고 살아나기 시작해요. 물론 이전에도요. 거듭나기 전에도 양심은 존재하죠. 양심은 작동하고 그런데 그 양심은 세상의 기준으로 굉장히 둔감해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점점 더 새롭게 하시죠.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그 양심을 씻으시고 점점 더 민감하게 작동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그냥 넘어갔던 그런 일들이었는데 이제 거듭나고 막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어떤 게 괴로워지는 거예요. 이전엔 그냥 넘어가던 일들이 막 괴로워져요. 이런 체험을요, 다윗은 시편 32편에서 노래했는데요. 우리 시편 32편 한번 볼까요? 시편 32편 1에서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노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이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을 쫙 누르시면 어찌나 얼마나 괴로운지 이 다윗은 뭐라고 얘기해요? 진액이 다 빠질 지경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체험은요. 근데 다윗뿐 아니라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죄를 그렇게 지적하실 때 우리는 때때로 그걸 외면하고 싶어요.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리려고도 해요. 막 그런 마음이 들지만 외면하기도 하고 잊어버리려고 하고 그래서 막 딴 어떤 것에 막 도망치기도 하죠. 그리고 일부러 부인해보려고도 합니다. 아니면 막 합리화도 해요. 이 정도는 괜찮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합리화하려고 막 그런 작업을 머릿속에서 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스스로를 다독이죠. 어떤 사람들은 막 오기로 버텨요. 양심이 막 찌르고 하나님이 양심을 통해 누르시는데 오기로 막 버팁니다. 근데요, 그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3절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그때 이렇게 괴로웠는데 그런데 내 주께 내 죄를 아뢰고 하니까 용서를 받았다. 사죄의 은총을 누리게 됐다. 평안을 찾았다. 라고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는 사죄의 은총을 누리고 또 평안을 다시 찾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추시고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벌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고문하시기 위함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깨우시고 우리 마음을 그렇게 누르시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그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죄의 어둠 대신에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충만한 것을 담는 깨끗한 그릇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사도는 얘기했어요. 그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빛과 진리와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지금도 넘치도록 주고 계시죠. 근데요, 우리의 그릇이 더러워서 우리의 그릇에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다 받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둠과 거짓과 미움, 그런 더러운 것들이 남아있어서 주님, 그 보배로우신 주님을 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다스리시고 우리를 점령하시고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빛을 드러내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충만하게 드러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진리가 충만하게 드러나는 것, 그 능력이 충만하게 드러나는 것, 그것이 주님의,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을 담아, 보배로우신 그 예수님을 담아서 그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 이 세상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뿐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이 참 인간으로서의 회복의 길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거는 처음 창조하신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가지셨던 목적과 동일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을 받아서 영광을 받아서 그 빛을 받아서 이 땅을 충만하게 다스리는 것, 충만하게 그분의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었고요. 그 목적은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죄 용서하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은 다시금 그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서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세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거하세요. 그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세요. 주님이 복음서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등불을 가지고 꼭 숨겨두는 사람은 없어. 야, 누가 등불을 그렇게 꼭 숨겨두고 안 보이게 하니? 등불은 이렇게 높이 들어서 빛을 비추게 하는 것이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빛을 높이 들어 비추고 계십니까?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그 자신이 세상의 빛이실 뿐 아니라 또한 그분을 믿는 우리를 향하여서도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이 세상을 향하여서 그 빛을 비추고 계십니까? 이 성육신 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거하실 때에 그때는 이 세상에 그 예수님의 빛이 비쳤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자는
그 빛을 보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생명의 빛을 얻게 되었죠. 십자가에서 주님은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주님은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요. 이 땅에는 빛이 더 이상 비추지 않는 것일까요? 이 땅에는 빛이 사라진 것입니까? 이 세상의 빛은 이제 하늘에 계시니까 이 빛은 사라진 거예요? 볼 수 없나요? 계셨었어. 과거형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머리 되신 주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그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비친 거예요. 그냥 빛과 소금이 되어라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비추시던 빛을 맡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는 세상을 비추는 아름다운 그 존재적인 빛의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길을 찾으면서 헤매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빛을 보고 이제 생명으로 나올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리스도의 교회는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기독교인 혹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이 세상을 밝히 비추고 있습니까? 세상이 어둡다. 세상은 썩었다. 세상이 힘들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세상은 하나님께 적대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교회가 어두우면 세상을 비추는 유일한 빛인 교회가 어두우면 세상은 어두워집니다. 교회가 어두우면 세상도 어두워요. 교회가 밝아지면 세상도 밝아져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을 밝히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함께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구원을 받고서도 죄의 더러움, 우리 개인들이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서도 죄의 더러움에 휩싸여 있다면 예수님의 빛은 여러분이 그 질그릇, 법에 담은 질그릇인데 그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의 빛은 우리를 통해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깨끗함을 입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것은 빛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함입니다. 믿는 이들을 통해서 표현되고 드러나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요. 근데 우리가요, 정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정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아니라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게 돼요. 욕망이 드러나고요. 교만이 드러나고요. 정죄와 판단이 드러나고요. 미움이 드러날 뿐입니다. 자아가 드러날 뿐이에요.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지금이요.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세상은 나를 통해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우리 육신의 죄악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세상에 보여지는 것이 더러운 욕망과 행실뿐이라면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위선자라고 그리고 거짓말쟁이라고 인식할 뿐입니다. 우리를요. 우리가 빛 가운데에서 변화되어야 하는 그런 이유는 그래서요 우리 개인적으로 뭐 천국에 가고 아니고 뭐 우리 자신의 그런 유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자신을 표현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뭐 어디에 누구 소개시켜 주신 적 있어요? 뭐 여러분이 누구를 소개시켜 준다고 합시다. 여러분의 이름으로 거기 가게 되는 거예요. 회사든 아니면 누구 사람을 만나든 그런 거죠. 추천장을 여러분이 써 주거나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행하는 거는 그 여러분의 이름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여러분이 추천한 그 사람이 잘하기를 바랄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보다 훨씬 더 무겁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감히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불리고 있다고요. 그 구세주의 사람들로요. 온 땅의 왕이신 창조주의 자녀들로 우리가 불리고 있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항상 나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근데 우리가 개판치면 뭐 상투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개판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이제 바로 가르치기를 좋아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는데요. 이 구원의 확신이 이런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그것에 순종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서 기도했던 거기 때문에 어떤 감정적인 내가 구원을 받은 느낌이 아닌 것 같다. 혹은 어떤 혼란스러운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그 진리죠. 이건 옳은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깨달음, 체험, 감정, 어떤 환경의 변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우리 믿음의 근거를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두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요, 그 구원을 우리가 구원받았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어요. 또 다른 어떤 차원에서요. 이 장로 요한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그분의 길을 따라서 행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4절에 보세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서 한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것 외에는 사실은요. 이것 외에는 어떤 현상적으로 우리 믿음을 증명할 길이 없어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증명할 길이 없다니까요. 장로 야고보도 야고보서에서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이 우리 존재와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콩을 심었으면 콩이 나야 돼요. 밭을 심었으면 밭이 나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심었으면 예수님이 나와야죠. 우리가 예수님의 존재를 나타내야 합니다라고 하니까 막 이제부터 그 성화에 나오는 예수님처럼 머리를 기르고 웨이브를 좀 주고 수염을 기르고 긴 옷을 입고 지팡이를 짚고 해야지. 그런 것이 아니죠. 교회는요, 믿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이 땅에 비춥니다. 그분의 계명을 행함으로써요. 근데 예수님의 계명은 뭐죠? 예수님의 계명은 바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강조된 바와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 계명이에요. 장로 요한도요, 이 계명에 대해서 얘기해요.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요, 교회가 아무리 공격적인 전도를 기획하고 펼친다 하여도 또 필사적으로 어떤 성경적인 정통 교리를 막 사수하고 가르친다고 해도 이 예수님의 이 계명을 서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공동체적으로, 관계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에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면, 전혀 보여주지 못한다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외침은요, 울리는 꽹과리와 같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당신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라고 하신 게 주님인데, 근데 그 제품 뚜껑을 열어보니까 포장에는 사랑이라고 써있는데 아닌 거야. 대신에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욕망에 빠져서 막 같이 허우적대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코웃음을 치면서 물을 거예요. 야, 너희가 예수를 안다고? 너희가 진리를 안다고?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고? 뻥치시네. 근데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표현하기 시작할 때요, 그 거룩한 사랑의 길로 행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이 세상은요,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묻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어요. 우린 예수님 안에서 용서와 사랑을 체험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을 이 세상에 흘러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해요. 우리가 사랑받았으면 사랑해야 해요. 우리가 긍휼히 여김 받았으니까 긍휼히 여겨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셨으니 우리도 믿어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종착역으로 삼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 가서 거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이렇게 해서 우리 구원받았어, 사랑받았어, 사랑받았어, 용서받았어, 천국 가, 부활해, 생명 얻었어. 물론 그건 소중한 겁니다. 근데 그건 종착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빛은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표현되고 계속해서 그렇게 나아가야 해요. 종착역이 아니에요. 사랑받았으면 우리 안에서 사랑이 나와야 해요. 사랑의 씨앗은 사랑의 열매로. 그게 5절이 가리키는 바라고 저는 믿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것이 표현돼야 돼요. 무엇으로 해요? 주님의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받은 빛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열매를 많이 맺어라.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꺾어서 버리시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농부가 원하는 건 열매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세요. 그리고 그 열매는 스스로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베푸시는 것들을 온전히 드러낼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온전히 사실 때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들,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그 육신에 있는 세력들, 그런 것들이 깨끗하게 되어야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신
그리고 빛이신 주님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죄를 짓지 말라, 또 이것은 네가 이렇게 회개해라 하고 하시는 것은 괴롭히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 그냥 그것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빛을 드러내는 존재로 질그릇은 보배를 담은 그런 질그릇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주님의 영광의 통로, 운반자로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하시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회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난 어차피 천국 가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너무 귀찮아, 성가셔,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아, 이 길은 왜 가야 되는지 모르겠네. 아니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 뭔가 떡고물이라도 주시려나? 물론 하나님의 복을 주시죠.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 하나의 그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목적은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시기 위함이에요. 그 목적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을 품었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창조의 목적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해요.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 안에서 그것을 보실 거예요. 우리와 그런 걸 결산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목회자들과는 특별히 또 결산을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 맡겨진 사람들에 대해서요. 그런 길로 함께 그렇게 가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서 그 믿음의 길을 다름질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